11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0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로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죽고 애굽이 아닌 그의 고향 가나안에 장사되므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그들이 주도하던 족장 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이 죽고 장사된 후에 요셉의 형들은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들이대며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전달합니다. 혹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유언을 진짜 야곱이 했는지 아니면 형들이 지어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든 해서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두려운 거죠.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까 하고 지금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셉과 같이 애굽에서만 17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 어떤 복수의 조짐도 요셉을 통해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17년의 세월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덕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들의 죄가 그들을 계속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서 직접 요셉을 찾아오지도 못하고 이 아버지의 유언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를 합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지금 이 죄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죄에 지금 매여 다니는 거죠. 예, 요셉은 그들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지금 안타깝게 보인 거죠. 직접 찾아와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과는 다르게 두려워하고 죄에 매여서 이렇게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들과는 다르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드러내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거라는 거죠. 그걸 제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처럼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족도 구하고 백성도 구하는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대신해서 옳다 그러다 말하고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복수할 수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과 그 자녀들, 조카들까지도 자신이 양육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형들을 그들의 죄책감의 올무에서까지 풀어주는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태도가 바로 그냥 인간적으로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까지도 그 모습까지도 다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을 살리는 곳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요셉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보여주게, 관대함을 보여주게 한다는 거죠. 예. 이 요셉 성격이나 요셉의 모습만 가지고 형들을 용서한다?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 억울함을 표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괜찮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바보거나 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요셉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다 알죠. 요셉도 아마 억울했을 겁니다. 복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자가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자여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보다 훨씬 관대하고 너그러우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거죠. 네, 이 내용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은 요셉의 유언과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110년간 살았다. 애굽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봤다는 것은 그가 장수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이 복받은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임종 때가 다가왔을 때 형제들과 후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의 이제 유언을 들려줍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 유언의 내용을 하면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형제들에게도 또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이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돌보실 거라는 거죠. 요셉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잘 지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죽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남은 가족들이 애굽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는 돌보심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는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 후손들에게도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거죠. 애굽이 아무리 풍성하고 좋아도 오랫동안 살아와 익숙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애굽에 머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유언이고요. 이 유언과 아울러서 이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도 같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유언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요셉의 유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정말 이 요셉의 해골이 약속의 땅에 가서 묻히는지 아직 이렇게 마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출애굽기에 가서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창세기는 이렇게 여지를 남기면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여지 이후에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창세기 내용을 봐왔는데요. 창조의 내용으로 시작된 창세기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약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희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이 됐고 이 구원 계획은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쭉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잘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쭉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